창세기에 보면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므로 아담이 범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늘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와는 예수님의 아담의 신부였고 아담은 신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곧 신부인 성도 하와가 우리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교회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면서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의 주제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죽은 자들이 정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아남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적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서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받으셨는데 3시간쯤 지나 그러면서 지금 제6시가 되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시간은 12시고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서 9시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을 얘기하면 3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시간쯤이 지나서 난 12시간이 되자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고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이기 시작이 되어졌고 오후 3시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시쯤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얘기는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섰던 사람들이 35절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잘못 알고 3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줄을 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을 알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해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러면서 모든 일이 구약에서 이미 다 약속하시고 언약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의 사역이 뭐냐면 내가 다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신앙까지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까지 다 이뤄내심으로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조에 갈대 같은 그런 식물에다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라 이러면서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에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에 신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융이란 바다의 생물에서 축출하는 것인데 액체가 많이 나와서 그것이 솜처럼 흡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갈대 식물에다 이렇게 솜 같은 것을 묻혀서 심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머금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목말라서 고통당해서 있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36절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내버려두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해주나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머리를 아래에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꺼운 휘장이, 커튼 같은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이렇게 한가운데 갈라져서 두 쪽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터졌도다. 2절,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실제로 일어났더라. 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살으심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땅이 흔들렸다, 이 얘기는 지구의 전체가, 모든 땅이 이 피조의 세계가 지금 움직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위가 갈라졌다, 그 얘기는 무덤을 바위로 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세계가, 사단의 세계가 지금 흔들렸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이 열리면서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서 자기의 사는 곳을 나타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덤이 열렸다, 죽음의 세계가 끝나고 사망의 세계가 끝나고 부활의 세계가 열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7장 54절 보겠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두려워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도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봅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러면서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죄가 없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젊은 야고보가 있었고, 요셉이 어머니와 마리아와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고 제자 요한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때부터 늘 따르면서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 외에도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는 6월절이었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 속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통하여서 이적이 지금 드러나고 기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적이 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땅에 덮이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어졌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에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자기네들이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적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버림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땅이 어둠이 임했도다. 예수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증거해 나가기 위해서 왜 빛이 이 빛을 잃어버려야 됐냐? 죄가 사망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거두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철저히 어둠 때문에 버림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버림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여러분이 부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한 몸을 인하여서 진노를 받게 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외면을 하시는 겁니다. 왜 외면을 하셨느냐?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통하여서 51절을 통하여서 휘장이 위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2절을 통하여서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상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죽었던 성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주님은 성전 밖 지금 골고다를 향하여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어디에 있는 거냐? 에루살렘의 성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휘장이 싹 갈라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경이로운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갈라지는 사건은 오늘 우리 안에서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서짓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왜 짓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성전을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자,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커튼으로 막혀서 성소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기구들이 많이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법궤 위에 쏟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 장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 증거궤를 지성소 그 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여라. 그 지성소 장이 너희를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휘장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휘장 가운데 넘어가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휘장을 가로막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휘장을 가로막히고 그것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킨다 그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휘장을 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날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죄가 영원히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시대는 150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봅시다. 이는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깨끗이 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렸느냐? 예, 이렇게 제물이 죽어서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잠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뭐다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엔 그렇게 짐승의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한 몸 이렇게 얘기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예비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서 죽으셨도다. 그것을 모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서 한 몸을 준비하신 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죠?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한 몸을 준비하셨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휘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온전히 지불했다 그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18절부터인데 잘못 쳤네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도다. 한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사랑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수 앞에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로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뭐다? 살리심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졌도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열어놓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찾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매주일 만나는 시간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상고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지금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날마다 그 얘기를 확인시키고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신약에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 뭐다? 성경의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는 죽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졌느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산자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힘이 예수님에 의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자, 누구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날마다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왜?
왜 우리가 그 기적을, 그 이적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왔는데 그분을 자랑하지 못했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삶으로 고백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고백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생명이 거기서부터 난다는 그것에 여러분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확인시켜주어 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시간 다 돼서 큰일 났네. 한 가지 이적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사건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무덤이 열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보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청산되니까 사망의 문제 끝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몸이 막 다 살아나 죽었던 자가, 그러니까 예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났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몸이, 성도의 몸이, 그죠? 성도의 몸이니까, 그죠? 막 일어나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봤어요. 3절 봅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자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자, 보세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성도들이 막 깨어났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조금 이렇게 기록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많은 오해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었다 산 자의 첫 열매보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낫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 얘기는 표현 방법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도다. 그러면서 이미라도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시고 있었느냐? 자, 이 얘기입니다.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산몸으로 돌아온 것을 목격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쫓는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자들을 살려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보게 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도 상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적과 기적은 오늘 우리들에게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 산몸이 되어줄 것을 보여주는 징표로 보증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면 이 몸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이니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렵고 공부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를 하여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훈련하는 인생의 나그네 여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죽음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맞이해서 기쁨으로 죽으셨도다.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1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그러냐? 죽으시면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심을 아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의 지극한 크심이 막 신의를 쫓고 막 귀신을 쫓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를 행함 보고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이고 축복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 안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 주시옵소서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 얘기입니다. 활 닦지 마는 것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면서 시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죽었던 자들이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괜히 슬퍼할 것도 없고 감상적으로 갈 것도 없고 주님의 이 죽으심을 인해서 기꺼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